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닮기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를 크게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압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사랑을 경험하였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으로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불행하게 살면서 그리고 죽어서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큰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용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경험하여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에 누가 나에게 어떤 용서받을 만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나를 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나에게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원한이 생길 수 있고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먼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에 큰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그걸 왜 용서하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하신 것입니다. 불을 품고 불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그 불에 데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인하여 망한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미움과 증오로 우리 마음을 불태우면 그 불덩어리가 그 원수를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데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미움이나 증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터이니 너는 그저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용서란 내게 대해서 손해를 입히거나 억울하게 한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벌하거나 마땅한 죄를 징계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보아주는 것을 용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용서에 대한 기록은 아무래도 요셉의 용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는 않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가족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저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의지대로 아무리 아파도 나가서 청소하라면 청소해야 되고 밥하라면 밥해야 되고 일하라면 일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노예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팔리면 팔려야 하는 재산입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주인의 소유가 노예인 것인데 요셉이 어려서부터 그런 노예로 팔려서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고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형들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여 안심을 시키면서 오히려 반가움에 울면서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것이니 형들은 나를 판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가족들을 다 입히고 먹이리이다 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의 가족들,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살도록 사랑으로 오히려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70명의 작은 그 민족을 약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애굽을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의 여자, 아이, 노인까지 하면 줄잡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구로 크게 성장하는 요람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엄청난 귀한 일을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약간 새 번역을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이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하고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조건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아직 존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주기도문을 말로만 하는 거지 실천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면서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입으로만, 입술로만,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기도인 것이므로 그 기도는 무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가 아니라 용서를 반드시 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한다. 사실 그 용서의 크기로 말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1만 달란트 같은 큰 돈을 탕감받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질문할 때에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용서는 끝이 없다.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요구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 각 나라나 민족마다 그 용서하는 그 횟수가 있죠. 3-4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우리나라에는 3-4번, 삼진제 뭐 이렇게 3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7번, 완전 숫자 7번까지는 용서해라 하는 그런 7번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는 거는 이제 완전 수인데,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5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질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짓는 죄들은 그 크기가
뭐 용서 못할 정도로 큰 게 없어요. 아무리 큰 잘못과 죄를 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옥 갈 죄, 무시무시한 심판받을 죄에서 우리 하나님 값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한 사람, 원수 같은 짓을 한 사람들,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고 용서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로 35절 말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도저히 뭐 자기 평생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왜 그런 빚을 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주인에게 종이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습니다. 연말 계산 때가 돼서 그 주인 앞에 결산을 할 때에 그 주인이 그 돈을 왜 갚지 않느냐, 갚지 못한다면 그 법대로 감옥에 가두고 가족들 가산 다 팔아서 노예로 팔고, 그리고 그 빚을 있는 대로 다 갚고 너는 감옥에 갇히라고 그렇게 엄하게 호령을 할 때, 그 종이 사정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부탁을 하니, 그 주인이 긍휼히 여기고 딱하게 여겨서 그 빚을 뒤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다 탕감을 시켜줘 버렸어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종이 돌아갔습니다. 기뻐서 돌아갔죠. 그 어마어마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날아갈 듯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에게도 집에 종이 있었어요. 동관 종이 있었는데 그 종도 이 주인에게, 이 종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 종이 진 빚은 그렇게 큰 빚이 아니, 100달란트.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달란트는 0.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100달란트를 이제 갚을 결산을 할 때에 그 종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은 힘이 없어서 갚을 수 없으니 앞으로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이 종은 그 종에게 냉정하게 그걸 갚지 않는다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것을 그 주변의 친구들이, 동관 친구들이 딱하게 여겨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고하니 그 주인이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불러가지고 엄하게 꾸짖어 책망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라는 평생 갚아도 갚기 어려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0.1%밖에 안 되는 100달란트를 갚지 않으니 너는 1%밖에 되지 않는 그거 갚지 않으니 그렇게 내가 냉정하게 내가 행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내가 행한 대로 해주겠다. 다시 그 빚들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한다. 다 갚아라. 갚지 않으면 법대로 너도 너의 가족 다 노예로 팔고 가산 다 팔고 너는 감옥에 가둘 것이다 하고 엄하게 명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형제들이나 너희 이웃들에게 작은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 하나님께 대한 지옥 갈 죄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시겠다. 그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우리도 왜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를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고 또 그 용서받은 사람은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이 크게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진정으로 용서가 원수를 갚는 것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억울함 때문에 미움을 갖고 있거나 증오를 갖고 있다면 당장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세요. 원수 갚는 일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갚아주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용서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다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품성을 가지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지옥 갈 죄들 값없이 다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들에게 지은 죄들 이웃에게 대한 죄 다 사하여 주고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사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성인 용서와 사랑의 품성을 우리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마음의 증오를 품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짐을 벗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